할렐루야. 1월 22일 손잡는 교회 주일 예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되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5가지 사랑 고백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헵시바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해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동시에 구정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함께 모여서 음식도 만들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의 꽃도 피우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한테 축복의 멘트를 좀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좋은 말, 축복의 말 굉장히 어색하고 쑥스러운데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때로는 친척들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표현은 달라져도 괜찮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는 그 신정 때,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 구정 명절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할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야 하는가, 또 그 복은 누가 주는 복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다른 복은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전되고 충족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또한 나 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그 축복이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은 영원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복, 세상에서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거는 정말 잘 먹고 잘 살아라, 여기에서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너에게 덕담하고 말해주는 너 자신만 잘 먹고 잘 살아, 다른 사람들은 뭐 굶어 죽든지 뭐 상관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손잡는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들은 복에 관하여서 잘 오늘 이 말씀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를 더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복 외에는 다른 복에,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내 것으로 채워지고 그 복을 서로가 함께 나누며 누리면서 계속 되새길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저는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복을 함께 받으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3가지 복인데, 첫 번째,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아우르듯 압축하고 시편을 요약한 말씀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시편 1편을 보니까 제가 느낀 점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 자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가, 좀 이렇게 4가지로 보여지더라고요. 이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저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 그렇죠. 시편 1편은 우리가 흔히들 암송하는 말씀인데,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 첫 번째 주어지는 복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좀 부딪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찾는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일터에서 평일에 나가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또 회식 자리에서 술도 안 먹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아유, 목사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정말 재미없게 살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반대로 매일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재밌습니까? 이렇게 대묻기도 하는데, 이런 대화 속에서 차이점은 서로가 사는 방식과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즐거움이 주어지는 통로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구죠? 따라해 보실까요? 복이 있는 사람,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을 뜻하게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뭐죠? 악인들 혹은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의 세트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같은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의 부류와 이 악인들의 부류가 서로 나눠졌는데, 이 두 부류는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이 히브리어 아쉬레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번역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도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는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사악한 사람들로 바꿔 말할 수도 있고요. 죄인들은 그냥 말 그대로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은 다른 말로 비웃는 부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 짓때 정말 행복한 사람이 받아 누리는 행복의 그런 조건들, 아니면 이 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쾌락, 이 부분들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부류에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 철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어요.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소리내서 읊조리다, 되새기다, 되뇌이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이 빚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아이돌 연습생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툭 하면 그 가사와 노래와 동작이 나타나게끔 수십 시간을 연습한다 그래요. 그 하나의 곡을 위해서 3분짜리 노래를 위해서 몇백 번, 몇천 번을 똑같이 되뇌이면서 그냥 툭 하며 튀어나오게끔 하는데, 이 묵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면서 내 삶의 방식과 행동과 언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 여기에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되뇌이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주어지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만약 내가 입으로 복 있는 사람, 나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복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내가 과연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냥 내가 입으로 나 복 있는 사람 할 거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마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한번 우리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막을 준비할 테니까 그 자막을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본래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전환되어 죄와 멀어진 사람을 뜻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죄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불편하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의 늪에 빠져 지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아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 사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받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이런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으로 인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과 말씀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성을 부여받아서 내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어주는 그 기쁨을 받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려져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나를 드러내게 하시고 온 우주에 나 한 사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만큼 나 자신을 특별하고 소중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과 사귐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아무리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악인, 죄인, 오만한 부류에 속하지 않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의 부류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너의 즐거움을 얻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8장 22절과 23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가 달라요. 즉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0가지 재앙은 같이 보게 되는데 일단은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난 중에 바로의 노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행동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장 22절 출애굽기 23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즉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 이 바로왕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애굽, 그때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을 호칭하는 바로왕, 바로왕이 세상의 권력자인데 그 밑에서 바로왕의 뜻을 따르는 자, 그들을 시편 1편에서는 악인, 오만한 자,
뭐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런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심을 입으며 말씀이 친히 길이 되고 말씀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들을 실제적으로 보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즐거움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내 곁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고 주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특권이고 더 나아가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음식도 받아서 먹어야 우리가 든든하고 배가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게 새해 복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진짜 복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순간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그 복이 채워져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평생 관계를 잘 누려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공급되고 그 생명으로 세워진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일에 다 형통한 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하시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나 어려움 속에서도 면제나 제외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형통한 복을 얻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저는 요셉을 꼽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함이 있었지만 그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 애굽의 감옥 속에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형통하셨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향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 요셉이 자라가게 되고 결국 요셉이 꿈꾸었던 그 꿈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아플 수도 있어요. 똑같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황이나 환경적으로 악인들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만 놓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다 다스리고 우리 모두의 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하나님은 미래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보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만 급급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는 이미 형통하게 된 것이다. 내가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매뉴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설명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율법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움을 누리며 그 속에서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나무를 비유할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문맥상으로. 근데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를 다니시다 보면 나무가 심겨진 그 자리를 보세요. 그런 나쁜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찍어버리지 않는 이상 나무가 심겨졌을 때 그 자리를 지킵니다. 떠나지 않아요. 비바람이 몰아치어도 묵묵히 나무는 다 그대로 받아들이죠. 심지어 거센 폭풍우와 바람이 세서 나뭇가지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나무 그 기둥은 뿌리 내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즉, 이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고 그 때, 그 철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에 잠겨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역전의 소망이 반드시 있고 승리의 찬송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손 안에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단련하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말씀 외에는 길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한 영적 전사로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군대로 직접 주님을 선봉장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 함께 싸움에 동참하여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강한 용사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어떻게 열매 맺게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진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 머무르셔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를 열매로 구분하셨어요. 어떤 열매인지는 여러분들을 통해 꽃 피우시되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인내의 열매, 다양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겠죠.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어떻게 심겨졌고 어떻게 이루실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기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전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간이 반드시 있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무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공급을 계속 받아 하나님께서 탁 터뜨려 주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전생애 가운데 내가 힘들고 아픈 그 일부분만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인생 자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주님의 말씀으로 잠겨있는 그 자체가 이미 범사에 형통하고 다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복입니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복.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의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낸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하시고 심지어 이 말씀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의인에게 주어진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말해봐야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지 않으면 안 듣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고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원인은 내가 옳다고 내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싸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싸움이 크게 되면 전쟁으로 번져서 회복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으로 인해 그 잿더미만 남겨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겨서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상황을 접한다 할지라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특권도 주셨어요. 우리를 더러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요.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주신 기회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씻겨주시는데 더러움이 계속 굳어지면 하나님도 떠나셔요. 그렇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씻겨주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러는 내가 옳고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나 혼자 좀 내버려 둬 라고 하면서 나 홀로 길을 걸어가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발짝만 더 가면 낭떠러지에 추락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추락하다 보면 일어나서 올라갈 수도 없고 좌절과 절망 속에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지만 그렇게 상황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봐도 잃어버린 그 양의 비유 속에 99마리의 양들이 있지만 그들을 잠시 리더에게 맡겼든 아니면 가장 우두머리에게 맡겼든 상장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잖아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때로는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가 간 길을 그대로 추적하여 끝까지 따라오셔서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생명이 주 되신 예수님을 친히 따라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도록 예수님 안에 잠기게 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올 한해 그리고 올 한해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 복이 있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렇지만 반대로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악인들은 뭐래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겨와 같아서 불기만 해도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힘들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일을 늘지도 않고 때로는 서럽고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이런 다양한 감정에 짓눌려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다양한 감정에 짓눌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끄집어내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하나님은 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하여 세상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확고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세상에서 차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생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이 또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시고 의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사야 58장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은 남들과 비교하는 인생, 그 우리가 비교하는 그 인생 자체가 누구예요? 그 시편 1편에 우리가 읽은 대로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이들과 비교해서 이들처럼 되길 원하는데 이들과 같이 안 되니까 내가 막 주눅드는데 우리는 저들과의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을 비교하면서 사는 삶의 방식을 버리시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받아 나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며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게 진짜 의인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결국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의미 담겨 있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축복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 그렇죠? 두 번째는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하는 복. 세 번째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올 한해 진짜 복 있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즐거움이 가득한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정 명절 맞이하며 또 주일 예배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새해 복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복 자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들이 잉태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 모든 복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더 원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방식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그동안 맛보거나 누리지 못했던 진짜 축복을 받으며 올 한해도 주님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취감과 보람도 더 느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채우실 뿐 아니라 넘치도록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 한해도 더 많이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손잡는 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누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으로 항상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에 주어지는 그 복을 나눌 때 더 배가 되어지는 역사로 올 한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같이 십계명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1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새해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과 예배를 영상으로 시청하는 유튜브 구독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명절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